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주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는 7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다 함께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와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전쟁과 지상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12장에서 요한은 여자와 용의 이야기를 표징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째 나팔이 불린 후에 대접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 아니 대접의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것의 배경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 교회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의 근원으로 그 이야기의 배경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7절에서 12절, 13절에서 18절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입니다. 계시록 12장에 세 중심 인물이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자와 용과 아이입니다.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표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수가 있지만 교회라고도, 지상의 교회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을 겪게 되는데 어려움에 처한 공동체의 고난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묘사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통 끝에 아이가 태어나지만 요한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또 다른 표징을 소개합니다. 큰 용에 대한 표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용을 구약의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붉은색은 피를 흘리는 것, 7 머리는 완전한 권위, 또한 7 왕관도 완전한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0개의 뿔은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의 힘과 영향력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휩쓸 정도로 아주 강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용을 마귀, 사탄, 옛 뱀으로 구절해서 표현을 합니다. 요한은 용은 아이가 태어나면 삼켜버리려고 여자 앞에 있었지만 여자는 아이를 무사히 낳게 됩니다. 요한은 아이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그 이야기를 그의 탄생과 승천으로 축약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야기의 초점은 여자가 상징하는 교회의 초점으로 조금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자는 광야로 피신하여 1260일 약 한 3년 반 정도의 시간을 피신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1260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 지상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한때라도 보지 않고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하늘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 사이의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려는 싸움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사단과 그 부하들을 물리치고 사단과 그 졸개들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요한은 1절에서 6절이 끝난 이후에 7절에서 12절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두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해는 할 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으로 요한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은 땅에서 여자가 낳은 아이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치러지게 된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 대반전이 부활이 일어나면서 사단은 패배하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하늘의 전쟁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과 그 졸개들은 하나님에 의해 하늘에서 땅으로 내쳐지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내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그들이 쫓겨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땅으로 내쳐졌을 때 그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내며 내려갔기에 땅에 화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아직 여전히 사단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의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분을 이 땅에서 표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마귀와 졸개들의 짧은 시간이 남아 있어서 패배 후에 화풀이의 시간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8절에서 다시 땅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땅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가 하늘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다시금 그 이야기의 배경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땅으로 내려온 용은 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갑니다. 하늘에서의 전쟁이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뱀은 여자를 향해 강물 같은 물을 쏟아내며 공격을 하였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뱀이 쏟아내는 물은 교회를 향한 참소와 거짓과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뱀의 입을 통해 나오는 참소와 거짓과 죽음의 강물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물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의 입에서 나온 물을 땅이 삼켜버리고 여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용은 이제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에게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형제 자매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용과 그 졸개들을 이겼다는 찬양을 땅에서 들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이겼던 것입니다. 또한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음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긴 이유를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형제 자매들이 가장 사랑했던 것은 그들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자기들을 구원하신 어린 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목숨을 건 사랑으로 사탄, 마귀, 용, 뱀을 이겼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아니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악한 권세와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는 통치자의 권세를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로 우리를 현혹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이간하기도 하고 모함하며 오해 같은 방법을 동원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이기며 자신보다 어린 양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서 이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생활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또한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영적 전쟁 속에서 어린 양의 피로, 말씀으로 어린 양을 따르고 그만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로, 진리의 말씀으로 어린 양을 따르고 그만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생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힘을 얻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주일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예배를 인도하시는 사역자와 찬양대 봉사자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매주 등록하는 인원들이 많아져서 새가족들이 성장하고 구역, 기관, 목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들이 또한 군 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또한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실 수 있도록, 또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결혼 후에 자녀를 가지기를 원하는 가정에 태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